네, 우리나라 이 초기에 이 부흥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 6.25 동란 그 무렵에 그 목포에서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제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혔어요.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심한 조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에게 어이 영감, 천국 좀 보여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예,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공산당원들의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제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성봉 목사님은 그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죽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내세적인 나라, 즉 천국, 이것을 주로 거의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그 내세적인 천국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 질문에는 다분히 함정이 깔려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정치적인 개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은 당신이 언제 군사들을 모아서 이 로마 압제들로부터 그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개념이 달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였어요?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 천국의 개념으로 재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 천국이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천국이 아니고 볼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공간적인 개념, 환경적인 개념, 이것을 떠올리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막 금으로 쫙 깔린 집이나 도로 같은 그러한 어떠한 아름다운 환경,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한 환경과 자연과 먹고 마시고 또 이 즐길 것들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 이러한 그 환경적인 개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극한의 즐거움을 누리고 극한의 기쁨을 누리는 곳을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세상이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환경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막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 신청을 하고 있고 청년들은 막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막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죠. 이뿐 아니라 매일매일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뉴스들이 어떠한 뉴스들이에요? 좋은 뉴스들이 아니에요. 막 온갖 스트레스 가득한 소식들, 막 부정적인 소식들, 야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소식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예외입니까?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만약에 이해한다면, 환경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지금의 삶은 천국의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옥의 삶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당시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본질을 잘 말씀해 주신 두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귀신들이 서로 자기 세력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통치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있을 때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미 마음에는 무엇을 맛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에는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서 의는 헬라어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동,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즉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의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 그 영혼의 기쁨을 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환경적인 개념,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통치하심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게 되어질 하늘나라, 그 천국에는요, 악과 고난이 없어요.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세상과는 비교 불과한 그러한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환경적인 것,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삶을 꿈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천국과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곧 행복이라, 이렇게 직결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행복은 헬라어로 보면은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고,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 끝부분에 후렴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많은 것이 많으니, 내게 있는 것이 많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좋으니 내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아무리 발전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내가 힘듦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임하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 내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머리도 있고 우리의 가슴도 있고 많은 신체기관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존재 중에서 가장 이 마음은 신비로운 기관이죠. 아주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간이나 콩팥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잖아요. 끄집어내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지만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또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정말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졌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틈만 나면 악한 생각을 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틈만 나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 마음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셔서 정말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길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끼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천국을 이루시는 이유는요,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이제 풀려나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그 선교 자료 활동을 이제 들켜서 북한에서 무려 735일 동안 2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감옥에서 억류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분이 이제 극적으로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그러한 내용을 쓴 책이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2번을 정독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감동 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신의 물품들도 빼앗기고 성경책을 빼앗기고 옷까지부터 해가지고 신학 자료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감옥 안에서 몇 시간씩 그 TV를 통해서 그 사상교육, 북한의 어떠한 그 세뇌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사상교육을 하는 TV를 봐야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중노동을 하고 또 몇 달 며칠을 그냥 그 신문 받고 잠도 못 자고 신문 받고 차로 견디기 힘든 환경이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에게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신이 머릿속에서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은 빼앗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내가 자꾸 암송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은요, 결코 환경적인 여부, 환경에 따라서 천국이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것이 어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강이 넘치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이루고 있는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겠죠. 저는 요즘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영적 숨쉬기라고 하는 영적 이 훈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 숨쉬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숨쉬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치하려고 하는, 내가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즉,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면 그 비워진 공간에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먼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자신의 죄를 내가 깨닫는 순간 즉시 그 죄를 내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쉰다는 것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시기라고 하는 죄, 미움, 분노, 이기심, 정욕, 이러한 갖가지 죄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들어왔을 때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두면 그 쌓여진 공간 때문에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이건 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 하는 순간에 그거를 쌓아두지 말고, 교만이 들어오고 미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정욕이 들어왔을 때 즉시 모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죄가 빠져나가면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숨쉬기에서 내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에서 내쉬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쉬는 것만 할 수 없죠. 내쉬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들이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들이쉬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들이쉬는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숨을 쉴 때 이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이것이 정말 균형을 잘 이룰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숨쉬기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들이쉬기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쉬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껍데기 신앙인들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그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정말 건강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심을 통해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이 죄악을 자꾸만 비워내고, 또 들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채우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 영적 숨쉬기가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제2의 천성처럼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저는 오늘부터 이 영적 숨쉬기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고에 말씀드렸죠. 그 1:10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하루에 성경 1장, 또 기도 10분. 여러분, 이것이 최소한 하루에 내가 들이쉬는 이 영적 훈련의 어떠한 그런 연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연습이 되어서 몸에 익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야 합니다. 또 들이쉬는 것만 하면 안 되죠. 내보내야죠.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죄악들 쌓아두지 마시고, 쌓아둔 상태에서 들이쉬는 것 별 소용이 없습니다. 들이쉬고 자꾸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들이쉬고 내보내는 것, 이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이고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또 세계적인 뇌의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 2009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그냥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저명한 의사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날 가능성은 0%였어요. 이제 의사들이 사망 생명 연장기구를 설치했는데 그것들을 다 철수시키고 이제는 사망을 이제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놀랍게도 이분이 7일 만에 갑자기 깨어난 겁니다. 더 놀란 것은 그가 뇌사에 있던 그 7일 동안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한 책이 미국에서 발간된 천국의 증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많은 그 간증 집회를 다니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간증을 하고 또 그를 인터뷰한 그 뉴스 위크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이 뉴스 위크지가 거표지에 천국은 실제한다, 천국은 진짜다 하는 이 제목을 올리고 알렉산더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뉴스 위크지는요 종교 잡지가 아니에요. 종교 잡지가 아니고 일반 잡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뉴스를 다루는 권위 있는 그 주간지에서 천국은 진짜다, 천국은 실제한다 라는 제목을 올린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도저히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다 표현이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세상의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마디로 천국을 설명하자면 천국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성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완성된 천국만을 누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주님의 재림만을 사모하면서 그냥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이 천국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평안이 어디에서 오게 된 거냐, 이것을 물어오게끔 자꾸 우리가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천국을 누리고 또한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천국과 같은,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면 지금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뭘 말씀드렸죠? 영적 숨쉬기 훈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즉시가 중요합니다. 즉시 회개함을 통해서 씻어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자꾸만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들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그 안에 참된 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고 또한 천국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